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보겠어요. 42절로 44절 교독 함께 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시대마다 항상 공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주관은 마귀가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세상 나라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라고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놈의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지금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킬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희미해지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면 제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마귀의 계계예요.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옥죄우고 있습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그걸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돼요. 그럼 전도하면 감옥 가요.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비판하면 목사가 감옥 가요. 동성연애하는 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동성연애하는 자인데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괴계를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를 오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4장 이 메시지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제목을 삼고 가면 어떨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마귀의 나라의 도성을 무너뜨리자 이 말이에요. 마귀 손에 끌려가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장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리는데 오늘 신고식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구식을 당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지금 이끌렸어요. 뭐 하시려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메시지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럼 다 내가 네게 영광을 주리라고 5절 6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5절 6절 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놈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40일 동안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놈이 와서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고식을 호되게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되게 당하는 것도 아니죠. 꼼짝 못 하잖아요. 분명히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지금 보이면서 말하잖아요.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나 너에게 줄 테니까 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8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시작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정확한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래. 12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세례 받으시고 이제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시고 이후부터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심지어는 또 그 다음 후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세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것처럼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셨습니다. 17절 어떤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에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지금 말씀해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사원에게 딱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시작 지금 메시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은혜 받고도 그 말을. 근데 예수님이 또 풀어서 말씀하세요. 쭉 이어서 말씀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28절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뭐 하려고 그래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배척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 한마디 하니까 35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 선포하고 꾸짖어 버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갈릴리도 끝나지 않아요. 시몬의 집에 누가 와 있냐면 장모가 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 있어요. 그럼 지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서편에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은 벳세다거든요. 시몬은 벳세다에 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장 44절에 보면 벳세다 사람, 벳세다의 안드레와 이 시몬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벳세다에 가가지고 시몬의 집에 장모가 와 있어요.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매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가지고 치유함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지 이렇게 해야 본문이 이해돼요. 42절 봐요.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날이 밝음에, 이번은 새벽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가시니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찾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뭐 하지 말래요? 떠나지 못하게 뭐 하고 있어요?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 이때 당시 의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병 걸리면 의원 찾아가려면 이 벳세다에 뭐 있겠어요. 진짜 시골 촌인데 여기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25km 정도 돼요. 그런 상황인데 벳세다에 이런 분이 나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만류해요? 우리가 당신만 있으면 우리의 병 걸리는 건 문제 아니다. 귀신 들는 것도 문제 아니고 열병도 문제 아니다. 당신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당신만이 의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최고의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 하셨게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 사역하는데 무슨 사역이 되어져요? 치유 사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말씀도 있지만 치유의 사역, 힐링 사역도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치유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틀린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구원에 감격이 없다? 그건 틀린 겁니다. 치유함을 받아놓고도 육신의 암덩어리가 치유받았다고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사역, 말씀사역은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고통, 마귀 손에 붙잡힌 것에서 건져내는 구원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 때문에 오셨어요.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구원이 아니에요. 만민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자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만민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인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도 제가 요셉의 아들이라며 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께 가면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더라. 야,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됐다며. 그것 보고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 걸려서 지금 육신에 병이 걸려서 왔는데 병이 치유 안 돼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만민을 구원할 자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오늘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다른 동네에서도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더 중요한 것.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믿어지지요? 벳세다 동네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합니까? 그 착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전쟁 만나게 만들고 속국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선교 안 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이방인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을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거 보세요. 선교 137년, 우리나라 137년 전에 복음 들어왔어요. 우리가 복음 받고 나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난 민족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 역사, 이렇게 짧은 역사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 민족이 없어요. 저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수예배나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들으면 진짜 은혜돼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만 해요. 그 선교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와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에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그럼 오늘 이 말씀 이 부분만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우리가 기도하는 237은 그냥 허황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의 절대 목표야 되겠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237 나라의 복음만 전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 지금 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선교사들이 미국이 한 6만 명 선교 파송했고 저 호주가 12,000명 정도 파송했어요.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자세히 보면 비행기 타고 내려서 2시간, 1시간 내에 선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순례길을 지금 출발해서 벌써 10월 달 왔어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왜? 이것 말고는 사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이 틀이 안 잡히니까 문제가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시작. 복음을 위한 남은 자예요. 그럼 복음을 위한 남은 자가 맞다면 나는 남은 자라고 소리만 치지 마시고 프레임을 갖춰야 돼요. 틀을 딱 갖추셔야 돼요. 요 틀을 갖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편집이 안 되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편집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딱 편집이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고 하면 얘기는 해요.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정확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어느 말씀이 떠올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이 떠올려야 돼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요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구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다면 날마다 복음을 4개 적용하세요. 4개. 4개 이 복음이 적용되고 움직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해만 하면 안 돼요. 내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은혜가 넘쳐요.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누릴수록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체험돼요. 누릴수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이 돼요. 누릴수록 어둠에 있어서 내가 빛으로 인도받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빛을 가지고 237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길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편집된 제자들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렇게 편집된 자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요. 이때부터.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편집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하고 나면 야 진짜 확신 와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은 거 없는데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야 내 모든 죄는 다 끝났구나. 사죄의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할 때 보면 매일 죄인이래. 실컷 죄 타령하다가 또 뭐래요? 하나님 고백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실래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사죄의 확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도의 확신. 인도하세요. 응답하세요. 응답의 확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안 망해요. 승리의 확신. 확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확인이 됩니다. 야,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구나.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신 신분 마음껏 누리고 권세 마음껏 사용하면 보입니다. 뭐가? 목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보여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살리려고 설계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주관의 영혼들을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직 전도로 현장과 사람을 살릴 디자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내 직장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중개 이거 하라고 직분 주신 거구나. 교회 바르게 세워야 할 이유가 발견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워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편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편집되니까 설계도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상한 디자인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설계가 된 제자들, 이 비밀을 가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나의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자, 전도하러 가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살리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는 목표 하나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는 순례자의 길이 여러분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복음만 전하잖아요. 어둠과 캄캄함으로 다 범벅이 돼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시대 아니에요? 그럼 복음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방해꾼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이 얼마나 방해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은권사님, 저에게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근데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아드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늘 좋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교회가 다락방한다고. 그런데 아드님 성함을 알려주길래 아드님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에 들어봤어요. 아이 생긴 것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던지. 이분이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훌로 신학을 했어요. 전공은 아닌데. 그러다 독일에 가서 또 공부하시고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지금 한국에 나오신 지 몇 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줬더라고요. 내가 꼭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그 교회 메시지 들으면 다른 교회 메시지 못 들을 건데. 맞다. 진짜니까, 복음 말하는 진짜니까 어머니 마음 놓고 다니라고, 열심히 다니시라고. 나도 기회 되면 한번 교회 방문하시겠다고. 여러분, 방해꾼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순례자의 길에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힘들수록 더 좋아요. 위기 만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 복음에 집중하고 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례하는 길의 순례자들은 오직 어떤 기도했냐? 예수 기도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만을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에 가는 길에 절대같이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가니까 환경은 전부 열악해요. 열악한 환경이라도 열악한 환경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조건 자체가 악조건입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환경도 조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는 그 조건이 절대 조건이야.
그 환경이 절대 환경이야.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파도가 쳐도 관계없어요. 폭풍과 몰려와도 우리의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여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에요.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왜 다른 동네에도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 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사셨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순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복자의 축복을 맛보는 시간이 와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정복돼야 돼요. 흑암이 완전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가문이 모였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절 못해, 제사 안 지내. 아니야, 그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지내야지 라고 얘기해서 가정이 제삿날만 되면 깨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친구들 만났다. 두 나라가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진 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언젠가는 복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자를 정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복자의 축복을 맛봐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분명히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237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맛을 봐야 돼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작품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니겠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교회도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전화한 적이 있어요.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아, 유튜브 예배를 정상적으로 아침 일찍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예배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귀놈은 자꾸 우리를 편리주의로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여러분 좀먹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에 거미줄을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령에 거미줄 쳐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거미줄에 다 걸려버리는데. 나는 여기 지금 내려가다 보면 그 이쪽 벽하고 이쪽 우리 벽하고 거미줄 쳐 있어요. 내가 자세히 한번 한 3분 정도 바라봤어요. 근데 거미줄에 여러분 벌레들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 여러 명이 잡혀 있으니까 거미가 다 못 먹으니까 지금 저장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거미줄을 쫙 쳐버리면 여러분 다 걸려요. 이럴수록 여러분 깨어서 줌으로 훈련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구나.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진짜 훈련시켜야 돼. 이 기회인데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인데. 주중에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요즘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기회인 줄 알아요. 기회. 야, 이게 웬 떡이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좋고 마음대로 하고 간단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열이 납니다. 진짜 열 나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열 나가지고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열 나도 나오세요 말 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금 사단이 바운다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럴수록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이 복음운동 30년 이상 하셨다면 여러분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작품이 나와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 거, 이게 다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남은 자 진짜 중요합니다. 틀을 갖춰야 돼요. 틀을 갖추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정복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결론, 각인을 바꾸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복음과 말씀이 체험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바뀌어지고 저절로 편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를 바꾸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뿌리가 안 바뀌어져요. 기도로, 그것도 그리스도 기도, 예수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바뀌어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라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져요. 237 살리자가 아니에요. 237 살릴 수밖에 없는 체질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체질 가진 자가 움직일 때 현장도 사람도 살리는 디자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선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